오늘은 우리 선양교회가 정해서 새로운 분들을 초청하는 새생명 축제입니다. 오늘 초청을 받아 우리 선양교회 처음 나오신 분 또는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오셨으니 잘했습니다. 예.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아는 사람들만 하지 마시고. 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 법원도 있고 또는 무슨 협회도 있고, 그런데 이 세상에 교회는 정말 독특한 단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천국으로 초청해서 데리고 가는 일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사건들을 보면서 교회가 너무 많아, 교회가 너무 부패했어, 목사들이 다 타락했어 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교회는 아무리 세상이 많아도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들을 잘 찾아서 하나님께 데려가는,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 일을 하는 유일한 단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각각 되게 다양한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초청을 받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오늘 교회 갑시다 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친해서 야, 이거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네 이렇게 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지난번에 내가 좀 은혜를 입은 게 있는데 이렇게라도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고 오신 분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갖고 여러분이 여기 나오게 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초청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독특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한 말씀은 굉장히 좀 이상한 상황에서 천국으로 초청받은 한 사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감옥에 갇혀서 감옥을 지키는 간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초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간수는 그래서 뜻하지 않은 시간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납니다. 여기 오는 분들도 사실은 손에 쥐어진 어떤 초청장을 받고 오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지금 앉아 계신 이 자리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초청한 초청장을 받아들고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초청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결과가 되는가 살펴보신 후에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고 어떤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고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을 천국 초청장,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볼 거고요. 제가 원래 설교가 길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 알거든요. 오늘 되도록이면 짧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써보겠습니다. 자, 이 초청장은 첫 번째로는요, 뜻하지 않은 초청장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이 동네는 오늘 하루 종일 좀 시끌시끌했습니다. 왜냐하면 외지에서 온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전했는데 그 중에 귀신 들려 점치는 종이,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점을 치러 다닌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죠. 잘 맞는 사람은 참 신통하네. 근데 그 점치는 사람 거의 대부분 뭐라 그래요? 신접한 사람들, 자기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근데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종이 진짜 귀신이 들린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가르쳐 주니까 점이 과거에 게 용하게 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이니까 주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귀신 들려갖고 점만 치고 있는 그 여종이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자기 생각은 없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 살잖아요. 그 불쌍한 모습을 보고 귀신을 내쫓아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랬더니 문제가 하나 생겼죠. 이제 더 이상 점을 못 치니까 주인들이 장사를 망쳤잖아요. 그 화가 나서 관원들에게 고소를 했어요. 그 고소를 해갖고 외지인이 왔는데 누구나 하나 도와줄 사람도 없고 변호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사정없이 때리고, 그래서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간수가
이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한밤중에 돼서 이제 이 간수가 어떤 생각이 가졌겠죠. 참 외진인데 저렇게 막 함부로 때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억울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는 그래도 맡은 일이 뭐예요? 감옥을 잘 지켜야죠, 그죠? 가둬놨어요. 근데 한밤중에 됐습니다. 그 동네가 잘 지진이 나는 그런 동네기도 한데 그날 밤은 좀 심하게 지진이 난 것 같아요. 아마 간수는 자다가 깜짝 놀라고 깬 것 같습니다. 나가봤더니 진짜 감옥의 한 부분이 이렇게 허물어지면서 감옥의 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당시에 로마 법이 어땠냐면 간수가 자기가 맡고 있는 죄수가 도망가면 이 사람이 갖고 있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야 돼요. 골치 아프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 이 사람이 살인죄를 지어갖고 사형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이 사람이 도둑질해갖고 몇 억을 만약에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옥문이 다 열려갖고 죄수가 다 도망갔으면 전부 다 누적해갖고 자기가 다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가족들은 어떻게 됐어요? 당시에는 뭐 어린아이나 여자들은 인권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가장이 그런 누명과 이런 억울한 걸 다 뒤집어 쓰고 살게 되면 애들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뭐 살아가는 게 굉장히 비참한 그런 삶을 살겠죠. 짧은 시간이지만 이 감옥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는 짧은 시간에 막 생각이 쫙쫙쫙쫙 지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결심해요?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여러분 이제 감옥이 열려갖고 이 죄수가 다 도망갔는데 그 자리에서 간수가 죽어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옥을 지키려고 열심히 했는데 못 지켜갖고 도망갔구나. 정상 참작이라는 게 되죠, 그죠? 그리고 순직 처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죽더라도 자기 가족들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자다가 벌떡 깨갖고 나왔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그 지진 때문에 나와서 봤더니 감옥 문이 열려 있는데 거기서 자기 생명은 이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칼을 들어서 찔러 죽으려고 하는 순간인데 그 순간에 그 내용을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27절 내용.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풀어드리는 겁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상황입니다. 시작. 이렇게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입니다. 감옥 안에서 다 도망갔으니까 사람이 안 남아 있어야 되는데 깜깜한 밤이기 때문에 가로등도 하나 없기 때문에 도망가기엔 너무너무 쉽거든요. CCTV도 없고 흔적도 안 남게 도망갈 수 있는데 거기 아무도 남아 있을 리가 없는데 28절에 목소리가 하나 들립니다. 자, 2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 목소리를 들었을 때 간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기는 지금 죽은 목숨이거든요. 내가 자살하지 않으면은 내일 밝은 날에는 이제 모든 재판을 자기가 다 받고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찔러서 지금 자기가 죽는 게 나은데 그런데 그 안에서 가만히 있어봐 우리 다 여기 있어 이 말은 자기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 한마디는 나를 구원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갑자기 안도라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급하게 등불을 챙겨갖고 정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러 들어갔겠죠, 그죠? 그렇게 들어갔을 때 그 안에 바울을 비롯한 일행들이 거기 그대로 다른 죄수들도 하나도 안 도망가고 거기 그대로 있는 것을 간수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음 내용은 그 바울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전달받고 초청장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오실 때 어떤 초청을 받았나요? 오늘 한 번만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야, 내가 지난번에 너 하는 거 이거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너도 한번 내가 하는 거 좀 도와줘봐.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안 데려가면 내가 낯이 없다. 이렇게 막 협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데리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뭐 억지로 막 뭐 묶어갖고 데려오신 그런 분은 없죠, 그죠? 예, 다 조금씩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편안한 마음 갖고 가봐야지 라는 마음 갖고 왔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천국에 부르실 때 이렇게 독특한 감옥 안에 생명을 잃을 뻔한 그 위기의 상황에 뜻하지 않은 시간에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뭐 오늘 가봐야 별일이 있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초청장을 손에 쥐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실 때 에이 나는 교회 예배가 좀 낯설어요, 나는 종교가 다른 게 있어서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좀 부담스러워요 라고 하는 분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과 천국의 초대를 한번 더 깊이 들어보시고 내게도 이런 하나님의 임하심, 찾아오심이 있구나 발견하시는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가 있고 그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간수는 뜻하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고요. 두 번째, 그럼 초청 내용은 뭐예요? 간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놀란 간수가 좀 전까지만 해도 죽을 뻔했죠. 사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나 여기 있어 라는 얘기를 1초만 늦게 했어도 어떻게 했을까요? 벌써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타이밍을 안 놓치고 바울이 야 우리 여기 있어 라는 말도 안 놓치고, 깜깜하다니까요. 그 간수가 어디까지 들어왔는지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바울이 그걸 어떻게 알고,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죠?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기가 막힌 시간에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열어서, 입을 열어서 우리 여기 있어 너 죽지 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있나 없나 확인하러 들어간 순간에 바울에게 첫 번째 던진 간수의 말, 여러분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간수가 바울 만나서 아니 어떻게 안 도망갔대? 야 너 없었으면 나 죽을 뻔했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이 간수는 뭔가 생각이 달랐나 봐요. 30절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살았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간수는 지금 뭘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철학적인 깊은 사고 가운데 나온 거예요. 이 로마 시대에는요, 간수일지라도 철학의 도시 저 로마에서부터 쭉 나온 이 모든 것들이 이 내세가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세의 천국에 가는가는 다 방법이 다르고 가르침이 달랐어요. 진짜 천국이 있다고 하면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건데 사람들마다 하는 얘기가 다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뭐가 맞지? 라고 궁금해하고 있는 차에 그 짧은 시간에 또 간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이 사람이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이유는 여종에게 귀신을 내쫓았어요. 여종에서 귀신을 내쫓아갖고 이 주인들이 화가 나갖고 때리라고 그랬는데 여종의 귀신을 내쫓기 전에 뭘 하고 다녔냐 하면 복음을 전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냈다 그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정체가 뭐길래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도 한마디도 안 하고, 다음 장면에 보면 이 바울이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죄를 정하지 않고 재판 안 하고 때리면 그 재판관이 큰일 납니다. 근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부러 두들겨 맞는 것처럼 다 두들겨 맞고 맞는 걸 좋아하세요? 안 그렇죠, 그죠? 감옥에 갇힌 걸 좋아하세요? 아무도 안 좋아하죠? 그런데 그걸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갖고 가만히 있다가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 나가지도 않고 그 안에 있으면서 야 우리 있어 너 찌르지 마 너 죽지 마 라고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저 사람에게는 뭔가 굉장히 깊은 식견 속에 영생의 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그 증거로 귀신도 내쫓는 권세를 갖고 있다면, 지금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초탈해버리는 그러한 넉넉한 인격을 갖고 있다면 저 사람에게 뭔가 비밀을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생긴 거예요. 그 밤에 바울을 만나는 순간에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등불 갖고 들이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선생들아,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바울이 대답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그것 때문에 매맞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다 예상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매맞게 할 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할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뽑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대답해 줍니다. 그 답이 아주 중요한, 혹시 오늘 설교 모든 내용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요 구절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정말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외우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본문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선입관을 갖고 있다면, 에이, 교회 가면 맨날 돈 내라 그래, 교회 가면 굉장히 속여갖고선 아우 딴 데도 못 가고 맨날 교회만 오라 그래, 귀찮고 피곤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더 중요한 거 생각해 보십시다. 저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다리가 부러졌었거든요. 수술을 하고 입원하는데 꼭 진짜 정확하게 한 달 걸리더라고요. 보름 동안에는 제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아픈지. 제가 튼튼했어요. 그 37살 때거든요. 돈도 많았어요. 좀 더 좋은 의사가 있고 빨리빨리 낫게 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바빴어요. 돈도 잘 버는데 그 한 달치 그 매출에 그렇게 하고 한 손해 본 게 거의 한 5천 정도 손해 봤을걸요. 한 달 동안. 안 되더라고요. 건강하고 싶죠. 행복하고 싶지요. 돈 많이 벌고 싶지요. 즐겁고 싶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일순간에 병이 나서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다 살고 나서 정말 우리 죽음과 함께 내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다음의 세상이 열려서 천국이라는 곳과 지옥이라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서 너무 태만하신 거예요. 과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놨는데 에이 그딴 게 어딨어, 죽어봐야 알지 라고 하는 생각처럼 자기네 자신에 대해서 무책임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죽었는데 죽고 눈을 딱 떠보니까 지옥 불길 앞에 서 있다. 더 이상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기회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초청장을 하나님이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데 돈 필요 없다 그런 거예요. 돈 필요하다는 얘기 안 해요. 공부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 안 해요. 거기 와서 막 죽자 사자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한 가지예요. 이게 복음이 갖고 있는,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걸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도 그건 뭐 예수 믿는다 그래 갖고선 그 구원을 한다라는 게 그 천국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곳이고 영원히 사는 곳이고 한다 그런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내가 뭘 내놓은 게 있어야지 천국까지. 그걸 뭐 예수 믿었다고 그냥 가는 그게 어딨어 라고 한 게 보통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지금 얘기 드립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롭다는 건 죄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가끔 죄를 짓더라도, 저도 가끔 빨간불일 때 지나갈 때가 있어요. 차 안 지나가고 깜깜한 밤에 아무도 안 다니면 이거 섰다 가려면 한참 걸리는데 쓱 지나갈 때 있잖아요. 그죠? 안 걸리면 딱지 안 끊잖아요. 그죠? 물론 카메라 있으면 딱지 끊으면 내야 되지만, 그죠?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법은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못 발견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시냐면, 마음에 누굴 미워해도 그것도 죄라 그러셨어요. 누구를 시기해도 죄라 그래요. 욕심을 품어갖고 이렇게 갖고 싶어 해도 그것도 죄라 그래요. 성경이 얼마나 빡빡한 책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기준이 어마어마하게 정말 이 세상 도덕이나 어떤 윤리보다도 한참 위에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다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문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누구 하나 안 미워해 본 사람이 있겠어요? 누구 하나 질투 안 해본 적이 있겠어요? 욕심내고 이거 갖고 싶어 이런 마음 안 가진 적이 있겠어요? 그 결론은 뭐예요?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근데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이 그럼 받으셔야 되는데 재판을 하는데 그 값은 그 사람의 피해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죄를 진 사람은 성경대로 표현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지는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느 누구도 자기 주머니 빼갖고 그 내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걸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몇십조 몇백조를 내도 우리 하나님 앞에는 재산이 증식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방법, 죄가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바울만큼은 바울보다 훨씬 더 억울하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그 피가, 죄 없는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다 흘러내려서 그 피를 속죄물로 씁니다. 대신, 우리 대신 그 피를 다 흘려서 죽게 하신 거예요. 문제는 내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거냐 이거죠. 하나님이 세운 법이에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누구를 미워했거든요. 근데 저 사람 미워한 게 내가 죄인 걸 몰랐다가 이제 알았어요. 근데 내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죄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도 안 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의 효력이 나한테 있습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죄를 다 기억도 못해요, 우리는. 그죠? 그런데 이 모든 죄까지 다 과거에 있었던 거, 지금 짓는 거, 미래에 지을 거, 좀 줄여야 되겠지만, 그죠?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의 죽으신 그 피로, 한 번의 그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게 가치가 될까요? 하나님의 피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당신의 피를 다 흘렸어요. 그럼 여러분, 말하는 게 쉬워요? 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게 쉬워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만 갖고 이 세상 여러분을 다 만들 수 있는데 당신의 모든 피를 다 흘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었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로 하는 게 없어요.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에이, 예수가 어떻게 구원을 해?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잖아. 그렇게 힘없이 죽을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는 무시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제일 좋아하세요?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이잖아요. 특히 야, 네 아들 보니까 되게 멋있더라. 딸이 어쩜 그렇게 이뻐? 애들이 공부 잘하고 그래. 야, 효자 났어. 이 얘기보다 더 좋은 얘기 없죠. 부모된 분들, 자기 자식 자랑하는 그 마음만큼이나 얘기만큼 더 좋은 얘기가 없죠. 그 마음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그래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간수가 물어봤어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라고 했더니 바울이 얘기해 줍니다. 정답을 가르쳐 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그냥 육신의 생명만 얻는 정도의 구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 영원히 펼쳐지게 되는 저 천국에서조차도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초대였던 거죠. 오늘
이 간수는 자기 생명을 건져준 생명의 은인이 거기에 더하여서 영생의 비밀까지 가르쳐주니 얼마나 큰 기쁨 속에 그 간수에게 바울에게 감사를 표했을까. 오늘 여러분에게 초청받아 오셨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바로 이 초청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먼저 온 분들은 이 초청을 받아서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은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의 초청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기 오신 분들도 다양한 어려움과 환경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내미신 이 초청장을 꼭 쥐고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영생을 허락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요, 이 초청은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해지고 기뻐하는 초청이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초청해 주는데 그 장소 지금 어디예요? 한밤중이고요. 감옥 아니죠. 깜깜하니까 일단 너무너무 감사해서, 원래는 그러면 안 돼요. 감옥에 있는 죄수를 데리고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간수가 바울을 보니까 억울하게 매도 맞고 지금 막 먹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면 먹는 것도 안 주니까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와서 밝은 데서 보니까 어때요? 당시에 이제 매는 보통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돼 있는 채찍으로 때리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많이 때려갖고요. 보통 때릴 때는 옷 이렇게 벗기고 상의 탈의시킨 다음에 때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줄마다 이렇게 쫙쫙 가갖고 뭐 피가 보통 흐르거든요. 근데 피가 흐르고 거기에 막 치료 안 했을 거잖아요. 뭐 빨간 약 발라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막 진물 나고 딱지가 지고 거기에 흙에 뒹굴고 엉망진창이죠 뭐. 그러니까 간수가 그 밤에 이 바울 일행을 데리고 나와서 집에서 씻깁니다. 씻기고 나서는 자기 가족들 다 깨워요. 그 밤에 아마 12시 좀 넘은 한밤중인 것 같은데 다 깨워서 바울로 하여금 얘기하게 하고 그 복음을 듣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구원 어떻게 얻냐고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다 깨웠는데, 왜냐하면 또 이 바울은 맨날 돌아다니는 사람이라 오늘 나가고 나면 언제 또 만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깨워서 말씀을 들은 결과 그 가족들이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3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랬던 거는 자기는 죽더라도 자기 가족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살게 하려고 그런 거죠. 그 가족들 사랑한 거죠. 그죠? 근데 그 밤에 자고 있는 애들까지 다 깨우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깨워갖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합니다. 잘 들었으니 들어갖고 지금 세례를 주는데, 세례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증거예요. 지금은 세례 받으시려면 교회 나온 지 1년이 지나야 됩니다. 6개월 지나야 학습을 받고 6개월 또 지나야 세례를 받습니다. 이때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잖아요. 바울이 당일인데 그냥 세례를 주지만, 세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말로. 거기에 삶도 내가 그렇게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라는 게 증거가 있을 때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물 부어서 세례를 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표를 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례 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밤에 모두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34절에 이렇게 바뀌어요. 3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에 참 귀한 그런 말씀이에요.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면 가정에 분란이 많아야 될까요? 기쁨과 행복이 더 많아야 될까요? 그런데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유, 우리 옆편네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맨날 싸워. 그건 예수를 믿더라도 잘 못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믿고 내 죄를 전부 다 용서받고 나는 천국 가고 하나님 복 받고, 나쁜 거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남편도 자녀도 함께 나누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좀 방법적으로는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막 교회 데리고 오고 싶은데 사람 마음대로 억지로 데려다 놓는다고 믿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예전에 맨날 욕하고 싸우던 그 마누라가 또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말이 고와지면서 내가 오늘 이거 밥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다음번에 나랑 같이 교회 한번 안 갈래? 자꾸 자기 승질을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게 하도록 마음을 바꿔야 되니까 싸워갖고는 안 가거든요. 여러분들 싸워보셔서 알잖아요. 싸우면은 상대방이 내 말 들어줘요? 더 이렇게 되죠? 지혜로운 사람은 자꾸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남편, 아내,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이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더 그래서 아끼는 마음으로 데리고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감동해서 같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게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중직자들을 보면, 제가 지금 여기 교회 부임한 지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직자들의 가정들을 보면 한 가정도 변함없이 빠짐없이 다 변화가 있어요. 다 변화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의 가정, 권사님들의 가정, 집사님들의 가정. 한 젊은 집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계시는데 두 분이 만나면 맨날 싸우는 분이었어요. 뭐가 그렇게 많이 다르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해 놓고서 맨날 싸워요. 그런데 두 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감동이 되고 서로 간에 이제 믿음이 자라고 나니까 교회 일에 되게 열심히 하면서 어느 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둘이 보니까 전우가 돼 있더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같이 싸우는 전우가 돼 있어서 척척척 손발 잘 맞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가정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의 가정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해 본 적이 언제인 것 같으세요? 온 가족이 한번 호탕하게 막 와하하 웃었던 기쁨의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 자녀들은 각각 자기 방 각각 문 닫고 들어가서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요, 이제 조금 컸다고 부모가 얘기하면 간섭한다고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마음을 열고 똑같은 공감을 가질 만한 이야기를, 건설적이고 비전을 갖고 있는 그런 얘기를 나누기보다도 그냥 포기하고 나누어 사는, 그냥 잠만 같이 잘 뿐이지 가족이라는 그 의미가 갖고 있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가는 사회가 지금 이 시대라는 말이에요.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드리면 그래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몽땅 다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고 나서 제가 13평짜리 아파트에서 5이 사는 적이 있어요. 굉장히 지금도 그렇지만, 13평짜리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보통 아시죠, 그죠? 방 2개가 있고 거실이라는 게 거의 없는. 아이가 3이거든요. 근데 딸,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방을 나눌까요? 부부가 방 하나 쓰고 그러면, 그죠? 애들이 셋이 한 방에 넣어서 거기에 이제 침대 2층 침대 하나 넣어주고 침대 넣고 있고, 방 안에 침대가 이렇게 3개 있으면 가운데 공간 요만큼 남아요.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과 같이 삽니다. 방에 들어가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학교 갔다 오면은 그냥 거실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한 요만한 구석에 저기 식탁 하나 놓였는데 거기 하루 종일 밤새도록 떠들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학교 가서 무슨 일이 있었고 누구하고 싸웠고 공부했는데 어땠고 시험 봤는데 이거는 잘 안 됐고 뭐. 제가 돈 좀 많을 때는 57평 굉장히 큰 아파트를 제가 사서 살았었거든요. 방 4개 있고 아이들 방 하나씩 다 주고. 그런데 아이들이 컸을 때 오히려 그런 장소에서 살고, 이제는 아이들이 뭐 대학도 다 졸업하고 이렇게 나이가 됐는데 얘네들하고 얘기할 새가 있어요. 우리는 한번 모이면은 딸하고도 제가 한 2시까지도 막 토론을 해요. 아들하고 얘기하면은 1시간 2시간씩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고민들 막 얘기하고 제가 또 충고도 해주고 또 제가 어려운 것도 얘기하고. 이 녀석들이 얘기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13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엉덩이 부딪히면서 다니는 거예요. 누가 하나 지나가려면 한 명은 일어나야 돼요. 그런 공간에 사는데 얘네들이 말하는 거는, 그때 우리가 그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얘기하면서 했었던 것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자기들의 가치관이 만들어졌다. 자기 친구들을 보니까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가족을 그렇게 미워하는지, 그 동생하고 왜 이렇게 싸우는지, 그 사람을 살아가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자기 중심의, 물질 중심의 가치관이 깊숙하게 쌓일 때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얘기해 주지 못하고 그 방향에 살아가는 가치관을 세워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MZ세대라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보는 뭐 하나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없는, 언제 그만두고 사표 쓰고 나간다 그럴지 모르는, 책임지지 않고 나는 내 할 일만 딱 하고 내가 한 만큼 나는 돈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가 마치 올바른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은 가정이 허물어졌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배워야 되는 걸 못 배웠다는 거죠. 간수의 집은 안 그랬을까요? 간수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릴 때 혼자 같지 않고 자녀들과 함께 합니다. 너희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정말 무시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기억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어.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 걱정하지 말자. 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걸음을 같이 걸어주실 거야. 그랬을 때 이 아이들에게는 정말 벅찬 감격과 함께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을 겁니다. 복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최종적인 결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도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으로 행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구원까지 나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수는 이렇게 생명을 건져준 바울로부터 영생의 비밀과 함께 이 온 가족이 행복해지는 비결까지 받아서 큰 기쁨 속에 마지막 순간에는 저녁 밤 식사죠. 그렇게 식사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구원의 비밀을 듣고 천국으로 초청받은 이 간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살펴봤습니다. 이 간수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초청장 받았어요. 왜 초청장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초청장의 내용은 뭐냐면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기만 혼자 쑥 집어넣은 게 아니라 그 밤에 자기 가족들 전부 다 불러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들음으로 모든 가족이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큰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초청장이었습니다. 제가 물어볼 질문이 이겁니다. 이번에는 누구 차례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초청장을 받을 차례는 누구 차례입니까? 혹시 오늘 처음 교회에 들어온 여러분의 순서는 아니겠습니까? 만약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그 말씀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요 1시간 동안 들어본 것 갖고는 사실은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까 찬양 중에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라는 찬양을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가사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예. 다음 주에 다시 만나야 되는 이유는요. 아직 한 번 들어가고 잘 몰랐어요. 몇 번 더 들어봐야 돼요. 저희 교회도 한 번 오신 것 갖고는 등록을 안 받습니다. 최소한 3번 나오셔야 우리 교회 이제 열심히 나오시는 분이군요. 등록을 받아들여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초청장이 전달됐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초청장입니다. 이 초청장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내 삶의 마지막 정리를 어떻게 할까?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 많이 있지만 이 남아있는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시고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미는 천국의 초청장을 꼭 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천국의 시민이 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귀한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나온 분들 중에는 이 복음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사 더 많이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시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붙여주셔서 이분들이
꼭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한 분 한 분을 초청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람들을 초청해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 수고하시사 큰 복과 은혜가 저와 그 가정에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늘 우리는 천국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하사 우리의 모든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송가 246장을 드리겠습니다.